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 세 편의 편지 중에 요한 1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서의 편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이것은 제자들 중에 요한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같이 사랑했지만 요한이 주님을 더 사랑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울과 같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편지를 썼으며 요한은 말씀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의 기록들은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쉬운 문장 안에 깊은 의미와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하였고 예수님은 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였고
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이러한 간단한 표현을 하였지만은 간단한 표현 가운데는 깊은 의미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생명과 빛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은 바울과는 다른 관점에서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며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완성하였던 존 칼빈도 법학자였는데 그가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 개혁을 존 칼빈이 완성하였습니다. 칼빈과 같이 바울은 법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육신의 친형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항상 3명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 중에 요한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기보다는 요한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였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같이 사랑하였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본래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기약이 이르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이 사랑과 말씀, 진리는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과 말씀 안에 영생을 얻게 하셨으므로 말씀이신 아들을 믿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하였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사랑은 선하지 못하고 사랑 없는 말씀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과 말씀과 진리는 그 목적이 사랑입니다. 율법과 말씀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다 함께 공존하기 위해 있으며 그 목적은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고 영생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법이 있는 목적은 사람이 다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랑과 공존을 위해 법은 새롭게 고쳐지거나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다 함께 사는 사랑을 위해서 법은 바뀌어질 수 있고 법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이나 말씀,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며 사랑과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었으며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하셨고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래서 대소교리문답의 첫 번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죄이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것은 죄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이것은 단회적이고 순간적이고 한 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한번 단회적이고 순간적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영원히 태어나는 중생과 같습니다. 영원히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 문제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무죄로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없는 것으로 무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죄가 없지만은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가지도록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책감을 물리쳐야 합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고발장을 도말하시고 제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이 중심이 될 때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분이며 그가 쓴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으로 애정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을 좋아하는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정이라고 하는 우정애를 말하는데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철학이란 말은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고 필로스의 사랑은 부정의 특성으로 지식이나 정의나 공의, 지혜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에로스 사랑으로서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을 말하며 이런 사랑은 숭배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 함께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으로 소통하며 화해하고 겸손하고 참되고 믿고 소망하며 오래 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법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과 말씀을 지켜야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떠났고 죄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미움이나 불법이나 시기나 단절, 어두움, 미련이나 투기나 불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였고 육체의 일은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구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게 함으로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려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죽음과 심판이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사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죄 문제를 이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죄책감은 신앙생활을 침체시키고 힘없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랑으로 이런 두려움이나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형벌과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와 연합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형벌과 심판, 죄책감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으며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풍성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